욥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매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매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욥의 친구 소발이 등장합니다. 여태까지 두 친구가 얘기하는 것, 또 욥에 대답하는 것을 듣고 참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발이라는 분이 제일 좀 어그레시브한 것 같아요. 제일 아주 그냥 동정심도 없고 그냥 막 퍼붓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벌써 2절을 보시면 욥에게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좀 어리석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으니 어찌 이렇게 내가 경책하지 않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이 부푼 사람, 입이 부풀었다는 사람은 입술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욥이 앞 10장에 오면 하나님과 쟁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 소발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느냐, 어찌 그리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긴지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을 그냥 악한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벌, 이 죄값이 지금 조금밖에 안 돼. 너의 죄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발의 얘기가 하나님을 describe,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욥기의 마지막 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발의 말, 엘리바스의 말, 빌닷의 말이 다 맞다고 수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그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면서 정리를 안 해주셨으면은 우리는 정말 이러한 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을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살면서 엄청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사소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정말 정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하되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기에 저희들이 스스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실족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입니다. 이 소발이 말한 얘기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지혜의 오미로 그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광대한지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그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식이 충만키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긴지 정말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를 다 보듬고 포용하시고 안아주시면서 그 죄인을, 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거의 2년 되니까 많이 지칩니다. 지쳤지만은 이제 세계는 자꾸 문을 엽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팬데믹이 끝나갈 때는 아니지만은 이제 자꾸 위드 코빗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을 여는데 생각나는 장면, 어저께부터 계속 아침에 그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이태리에 발렌치아인가 비너스인가요? 그 성당 앞에 항상 관광객으로 꽉 찼다가 빈 그 광장에, 성당 앞에 광장에 그 시각 장애인이 있는 그 가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부른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왔는데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텅 빈 광장 속에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의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 비하면은 그때하고 상황을 비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이 땅에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하루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참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을 고백드리오니 오늘 연약한 자들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어둠 속에 묻혀있는 자들마다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